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어서 그들과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바울의 마음도 찹찹했을 것이고 또 그 소리를 듣는 장로들의 마음도 찹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끼리 관심도 있고 관계도 가져서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떠나겠다, 물러서겠다. 그 자리를 이제 오직 말씀과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6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목을 얼싸안고 참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의 말씀처럼 그는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고자 했다. 사명에 붙잡힌 삶.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 보통 우리가 사명 그러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만을 사명이라고 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을 사명이라고 여기는데, 그거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사명일 뿐이죠. 각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남보다 더 다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야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겠죠,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겠죠.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잠깐이죠. 아무리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죠. 또 거기서도 주의 종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이죠.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싫어서, 이 사람들이 사람한테 묶여 있을까봐,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만 묶여 올까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다른 교회로 가서 설교하고, 교인들도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며 거기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 3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른 거죠. 목사에게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가야 되죠. 사람 더 가까이 하면 아시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에 실망들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매일 김 목사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김 목사의 설교도 다 완벽하지를 않아요.
저에게 주신 은사, 저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의 그 범위도 한계예요. 가끔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설교를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는데 그건 제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 그건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가 은혜예요. 그게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줬는데 내게는 이런 부분이 열려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뿌리를 위해서 저는 뿌리를 가진 그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깊이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셔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썩히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더 좋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설교한 것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요건 감춰놓고 저건 감춰놓고 요건 말 못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은 그 은사와 능력 그리고 그 메시지를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명자죠. 오늘날도 필요해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 설교를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가 그게 염려되어지면 어떻게 그걸 설교하겠어요? 그걸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 나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참 그런 사람,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고 죽든지 나는 당신들의 피에 대하여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성읍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들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뜻이 되어지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영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난 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바울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람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거 기억해야 되죠. 그거 여러분 속에 주신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에 제가 젊은이들을 보고서 얘기할 때 남편의 약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인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부인은 알아요. 왜? 부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아내의 약점을 가장 잘하는 것도 남편이에요. 왜? 남편에게 그 아내를 채워주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라고. 예. 다
다른 사람 못 봐요. 근데 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당신이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협력과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의 역사들을 좀 깨달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며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기업을 얻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하요. 말씀이. 그 말씀을 청년이 전하든지 전도사가 전하든지 목사가 전하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셔요.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저는 그 시간에 분명히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번 우리 교역자 수련회도 바로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부목사나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수련회는 바로 우리 포리교회를 위한 수련회였구나. 포리교회 교역자들을 위한 수련회였구나. 왜 앞자리에 가서 앉아? 뒷자리에 앉지 마라. 맨 앞자리에 가서. 그리고 내게 주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시간은 분명히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그 준비하고 나가서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참 담임 목사가 따라가서 그런지 순종을 잘 해줘서 은혜들을 많이 받고 왔는데 어떤 시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어떤 강사가 왔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는, 이 기회는 나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 그는 분명히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있으면 입고 있으면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욕심을 내겠어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들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 이상 더 뭘 원해요.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결과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연연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토요일 날 17사단에 군인들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한 100여 명이 이번에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가실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벌써 옛날이죠. 한 거의 27년 전 얘기니까요. 개척하는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던 바로 그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소극적이 되어졌어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개척할 때 힘들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 떠나고 목사만 남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겠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묶이지 말고 열매, 결과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그 세미나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일과 사명이라고 하는, 일과 교회 일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직장의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에 대한 토론을 1시간씩이나 했습니다만, 오늘날 평신도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일하는 것이 힘들 때, 일이 많이 힘들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들에게 봉사를 요구하면 그가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 당신에게 그걸 상담하러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벗어버리자. 결론은 그거로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그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교회는 누가 합니까? 교사는 누가 합니까? 네. 하나님이 또 세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교사 숫자 많아야만 되나요? 그건 세상적이에요. 꼭 반별로 다 나눠야 되고, 요즘 학교처럼 한 반에 10명 넘으면 안 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영역이 있으면 학생들 30명 한 반 데리고, 과거에 60명 한 반이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도 했는데 꼭 10명씩 해야 되고, 꼭 각 학년별로 나눠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정말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역이 있는 사람 주셨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정 없다 그러면 목사가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일어나죠. 일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준 것을 흘려 넘치도록 사람을 세운다는 걸 안다 그러면 분명히 일어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요. 찾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 뭘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죠. 물질도 줘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죠. 내게 주신 거 받는, 맨날 받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형제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주는 자가 복 있는 게 뭐예요? 주면 줄수록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이것이 복 있는 거죠. 그냥 말대로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대. 그래서 물질을 주는 자가 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니까 내가 줄 거야. 예,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복이 있다는 말을 어디로 묶어낼 거예요? 진정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물질보다, 마음보다 생명의 말씀인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전할 때 내 속에 그 생명은 배가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지거든요. 확실해지거든요. 이게 목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설교자들이 사는 길이고,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 사는 길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가진 자들, 받은 자들, 이제 일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받은 은혜 그냥 가지고만 살지 말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지혜롭게 나누는 거 한 번 나눠서 잘 안 되거든요. 그냥 2번, 3번, 4번 나누세요. 그러면 나눌 때마다 되씹기 때문에 그 되씹는 순간에 말씀이 그냥 풍성해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또 제자를 양육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 머리가 될까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나는 너희들 주와 곧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것이며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천국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며 아,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겠지.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주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에서 찾게 해주시고 나만 알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감춰두고 저런 것 때문에 감춰두지 말게 해주시고 그 불릴 듯하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육해내고 증인들을 양육해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여름 성경학교 위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속에 가르치는 교사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풍성함이 그리고 분명함이 넘쳐서 어린 생명들에서부터 장례를 모든 성도들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새로워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명 있는 성도들,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